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혼자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혼밥, 뭔지 아시죠?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이죠. 요즘 식당을 가면 아예 1인 식탁이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벽을 보고 먹든 아니면 창밖을 보며 먹든 혼밥 코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혼술이 있습니다. 이 뭔지 아시죠? 모르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혼행이 있습니다. 혼행은 혼자 여행하는 것.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혼신이 있습니다. 혼신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혼밥, 혼술, 혼행, 혼신이 유행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가야 될까?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잡스럽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많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좀 거기에 적응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차려입고 교회 나오기보다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한 어떤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굳이 막 소파에 식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침대에서 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자유함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심은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여러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청년주일이어서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Let's do it together.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Let's do it together 함께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이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함께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예배할 때에도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할 때에도 모이기를 힘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만 기도만 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한 다음에는 함께 여러분 집에서 싸온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 만찬도 함께 즐기기를 그들은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는 신앙생활을 즐겨 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먼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성령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지면서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더해졌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 또 이 헌신의 은사가 여러분 더해지면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인들은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점점 더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아무리 자기들 편에 끼워주지 않아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면은요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실 때 손님이 하나도 없는 집 아니면 그냥 뜨문뜨문 한 명씩 오는 집 음식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북적북적 시간이 되면 웨이팅이 긴 식당, 이런 식당이 맛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손님이 북적북적하면서 웨이팅이 긴 식당이 맛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집에 많이 찾아갈까요? 손님이 없는 집, 뜨문뜨문 오는 집이 많이 갈까요? 야, 지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저 식당에 손님이 되게 많아, 무지무지 많아. 게다가 12시에 가면 줄이 너무 길어. 그 집에 가려면 11시 가야 돼. 이런 집에 여러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갈까요? 당연히 후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성도가 보이고 월화수목금토 성도가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몇 명만 예배 드리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오만 인상에 어둡고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주일날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에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교회는 기도하러 가는 데인가 봐. 게다가 주일날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대.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다 밝고 즐겁고 되게 이렇게 활기차게 예배가 끝나고 나오더라. 여러분들 어느 교회 찾아갈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찾아가는 거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저는 흥해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힘은 바로 이런 거죠. 혼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쉽게 흔들리고요. 혼자 있으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죠.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복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여겨지는 분 계신가요? 요즘 기도에
이 시간이 좀 옛날보다 현치 않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정말 예배도 Let's do it together 함께 하시고요, 기도도 Let's do it together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신앙도 Let's do it together 정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 함께 할 때 서로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할 때 서로가 힘이 된다. 아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혼자 이렇게 연습할 때 뛰잖아요. 이 마라토너가 혼자 뛰면 진짜 혼자 뛰는 것만큼 힘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지쳐. 그리고 힘드니까 오늘 그만할까?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같이 뛰어주잖아요. 감독님이 같이 뛰어주고, 코치님이 같이 뛰어주고, 아니면 동료가 같이 뛰어주면 그게 여러분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의지가 된다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드니까. 그리고 서로 힘내자, 조금만 더 가자, 목표가 저기 앞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격려가 되기 때문에 연습도 잘 되고, 나중에 실제 경기에 나가면 그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경기도 여러분 잘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를 돌아보면 참 좋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같이 뛰는 연습하는 선수가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나보다 조금 뒤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또 격려하는 거죠. 나보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같이 힘 좀 내자고, 다 왔다고, 뒤에 오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더 힘내라고, 같이 가자고, 앞에 가는 사람한테는 좀 천천히 가라고,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진 사람, 늦게 오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항상 이스라엘은 이 군사수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늘 연약했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방 민족은 항상 인원도 많았고 무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일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냐 그냥 사람들 나라와의 전쟁이냐, 이게 여러분 늘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칼, 창, 활 그리고 군사의 숫자를 보면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팔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요 저같이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 안 아프시면 한번 들어보셔요. 네, 번쩍. 자, 제가 10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십시오. 네. 10가지는 여러분 잘 드시네요. 근데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열이 아니라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혹시 금요 성령 기도회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 금요 성령 기도회 때 기도할 때에는 기도인들을 다 마치고 나서 강단 앞에서 기도할 때 저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밤은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저 또한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나와 보신 분만 알아.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보신 분들은 팔이 아프면 한 손이 내려갔다가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셨나요? 와보신 분들은 알지. 저도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팔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손 내리고 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모세가 있잖아요. 그 산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열악한데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면서 전진 또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다시 전세가 역전되네. 아말렉이 힘이 또 세져가지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준비했느냐? 안 되겠다. 모세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여겨서 아론과 훌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씩 양쪽 팔을 이렇게 붙드니까요, 모세가 비록 팔은 아파도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으니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천하의 모세도 팔이 아파 내려오면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한들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되죠. 서로 격려해야 되죠.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많이 힘드시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요즘 낙심해 있는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론과 훌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꼭 손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해서 끝 해버리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같이 우리 예배하자고 여러분 손을 내밀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 말을 못하시죠? 왜 혼자만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끝 해버리시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결과적으로는요, Let's do it together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도 Let's do it together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승리도 Let's do it together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할 때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세상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한 번의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저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진 않을까? 다시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결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열흘 동안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날이 다가온 거예요. 오순절날이 여러분 다가와서 오순절 아침이 밝아오는데 정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정말 두려워 떨었지만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사실 겁쟁이였어요. 물론 다혈질적인 면도 없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겁쟁이였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은 흩어진 개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성령의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신다, 뜨겁게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은 너무나 약한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3,000명이 변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요, 흥해, 포항,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한 번 구원을 외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 땅의 변화는 우리가 먼저 함께 모일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가 하나 되면 우리 형제제일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청년부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제일교회는 정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지역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흥해가, 포항이, 그리고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주일을 맞이하면요, 여러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로 우리는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부 모임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획을 하고 픽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딱 못 받는 거죠. 청년부 모임이 만약에 1시에 있으면 1시에 청년부 모임을 하는 거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청년부 모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우선해서 계획하고 나머지를 여러분 조정할 때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정말 작은 힘이지만 내가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행동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이왕이면 혼자보다도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긴다면 그 은혜는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도 Let's do it together,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도 Let's do it together,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Let's do it together,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